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이 완성되었고 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죠? 하나니하고 하나냐. 그죠? 기억나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자발적으로 요청해요. 성경에 자발적으로 요청한 적이 구약에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말씀을 이제 막 들리게 해달라고 말씀을 좀 들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기쁨을 이제 맛보게 되는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기쁨과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기쁨과 듣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인 일곱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의 간절한 요청에 따라서 이제 율법책을 들고 회중 앞에 나왔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언제까지? 정오까지. 그리고 새벽을 예를 들어서 6시라고 치면은 6시부터 12시까지. 적어도 6시간. 새벽을 뭐 예를 들어서 해 떨어진 시간 12시 이후의 새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12시간.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 이상. 그 6시간 이상을 귀 기울이면서 뭐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자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우리 주일에 말씀 봉독할 때 일어서죠? 예, 그게 이제 이런 신앙적인 전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다 일어서서 받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고난 중에도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일어서게 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싫어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주의 전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릴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왜 이렇게 아멘을 강요하고 막 아멘 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갑자기 어떤 분들은 막 아멘 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아멘, 아멘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아멘 그냥 말씀 끝나자마자 아멘, 아멘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받으려고. 옛날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 아멘도 빨리 해야 내게 된다고. 옆에 사람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경쟁이 붙어가지고 말씀이 끝나자마자 아멘! 하면서 그냥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도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옆에서 막 아멘, 아멘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했다. 아멘이 무슨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옳소!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옳소! 하면서
그 말이 맞을 때 막 손뼉치면서 맞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히브리 말로 아멘이에요. 아멘, 영어로는 에이멘, 에이멘 그러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아멘 했대요. 그 다음에 그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좋은지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땅에 굽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이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그냥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선 이 에스라가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4절에 보면은 4절로 다시 가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학사라는 거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어요. 이렇게 나무 강단,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이 강단에 딱 서가지고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데 혼자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혼자 전하면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옆에 쭉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7절로 한번 가보시면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이런 게 연상되지 않아요? 학사 에스라가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는 스피커가 없었으니까 말씀을 막 전하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동료들이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또 막 선포해주고, 그럼 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알려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질서정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어떻게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겠죠. 에스라가 한번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또 전달해주고 그랬대 하면서 막 전달해주면서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은혜를 함께 나눴다. 근데 그거를 다 깨달았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시작은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태어나면 출산 감사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1장부터 7장까지만 보면은 성벽 재건이 목적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그쵸?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성벽 재건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배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해서 광야로 끌고 왔죠?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성벽 재건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목적을 지금 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성벽 재건이 목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이 3세대, 4세대인데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다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한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이 8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사모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뭐 그냥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죄가 드러나면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말씀 묵상을 위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자, 왜 이렇게 기뻐했는가? 그것은요, 내 안에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나의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됐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세 오경을 아마 읽었을 거예요. 모세 오경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인간이 죄를 져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조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굽의 종사대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손길로 인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는데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져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왔다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의 죄가 보였겠죠. 자기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악한 모습들이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서 망했군요.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죄를 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던 것이군요. 하면서 막 땅을 치며 통곡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막 보고 있던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레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 9절 끝에 보세요.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었는지 느헤미야가 그거를 보다 못해서 뭐라고 했냐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막 기력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끝부분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게 기쁨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 죄로 인해서 슬픔을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들이 이제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어디에도 완벽한 사람,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완전하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뭔가를 우리가 채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채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말씀만 그냥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강조해서 듣는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말씀만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롱을 떨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서커스를 보여드리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딴 거를 보여드리겠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거 꼭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완벽한 인간도 없고 완벽한 공동체도 없는데 그 완벽한 인생이지 못한 그리고 부족하고 뼛속까지 죄인이고 죄 짜가치고 그냥 죄 맨날 찍어내는 공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은 그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복된 인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눈물은 원망과 생색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달아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인한 회개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가 보이는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말씀대로 행하는 기쁨을 또 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 말씀을 바르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모이는 거예요. 이튿날. 그냥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의 그 갈급한 마음으로 이제 학사 에스라에게 또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14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거기 보면 율법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하래요?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 들은 대로 절기를 한번 지켜보자. 왜냐하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는 다 까먹었잖아요. 절기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 말씀대로 절기를 우리가 그대로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자, 15절 보시면 끝부분에 뭐 나무를 가져다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끝부분에 보니까 기록한 바를 따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세오경에 적혀있는 말씀 그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그럼 우리가 초막을 한번 줘보자. 말씀대로 절기를 지켜보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요, 그 말씀대로 초막을 짓고 에스라는 초막절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낭독한 거예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내니라.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을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는 행함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은혜롭게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벽을 짓고 난 다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회로 모여서 성막을 짓는, 초막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어를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거기에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조지아하고 아르메니아 언어가 달라요. 꼭 같이 붙어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북한에 가든 남한에 가든 언어가 좀 비슷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언어가 달라요. 글씨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외국에 가거나 선교를 가면 그 지역의 언어를 모르면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진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 언어를 알기 위해서 선교지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연습해야 돼요. 말만 이것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이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그리고 초막을 짓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그 나라 사람과 소통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 직장, 교회 공동체 기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기쁨, 그리고 듣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 가슴을 치며 어이없고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아는 것은 기쁨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다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을 세상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순 권사님의 왼쪽 발목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